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비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경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의
기도 나아갈 때 먼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이 나라와 열방이 우리 주의 도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성교교회에 큰 도움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축복해 주시사 서로 돌아와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그들에게 해달라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청하시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것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경을 받으시려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주의 뜻대로 썼고 다 또 지으심으로 받았느니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정 속에 신령이 더욱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짙어지고 푸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여서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이 주의 영혼도 생겨내는 생명력에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의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고 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균열하게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여 싸우나 저의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고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도 그 질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민족 복음화의 세계 열방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마다 성령의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 각 기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성령에 붙들어 주시고 몸을 들여 충성을 다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역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든 삶 가운데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응봉 축구장에서 우리 성배 축구단 풋살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함께 가서 운동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5시 한 20분 정도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선우 집사님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영국으로 출국하는데, 가기 전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더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회자 한국 그 선교지 그 탐방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안 쪽에 문중경 선교사님, 왜냐하면 신안에 복음화를 시킨 그 선교지를 탐방 올 텐데,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 문중경 선교지를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늘 있었거든요. 저도 제가 고향이 신안이지만 증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갔다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께서 말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29일 날 30일 날은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소교회 우리 협력사에서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우 집사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으로 물리학과 연구원으로 스카우트대가 출국하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6월 5일 날 공동의회를 합니다. 이 공동의회는 만 20세 이상 성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안건은 협동 권사를 심의 권사로 투표합니다. 우리 김정혜 권사님이 권사로서 우리 교회 왔고요. 지금 6개월 되면 그 전까지 협동 권사고 투표해가지고 심의 권사로 이렇게 추인을 합니다. 그것과, 그리고 이번에 6월 26일 날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세웁니다. 안수 집사님, 명예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명예 권사님, 또 설 집사 임명하는데, 명예 안수 집사와 명예 권사는 투표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안수 집사와 권사는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찬성하면 그분들을 갖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투표 있어서 모이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6월 첫째 주는 우리 성도 전체 9시 예배가 없고 11시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신희용 성도님과 김혜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 둘째 딸을 주신 것에 감사해 가지고 이렇게 떡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시는 떡은 이게 출산의 떡입니다. 드실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잠언서 15장 16절에 17절, 그리고 잠언서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되고요, 땀 흘려야 되고요, 수고해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여러분들이 멋대로 하면 결코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그러면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하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동에 있는 지구촌 목동교회에 제자 훈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가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화장실을 갔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가니까 그 소변기 앞에 이렇게 좋은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기록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가정에 대한 내용인데,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탁자와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미소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들이 드나드는 대문이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가슴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주방에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기다림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이다.
행복한 가정은 골고다에 있다. 거기서 허물은 용서가 되고 미움은 사랑에 삼켜진다. 거기는 희생이 있고 자기를 종처럼 내어주는 곳이다. 거기는 비난보다는 눈물이, 주장보다는 포옹이 있는 곳이다. 거기는 십자가가 있는 동산이다. 결론은 행복한 가정은 바로 십자가가 있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조롱과 비웃음과 모욕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현장이 되어질 때 곧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질문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도대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메투카입니다. 가정은 메투카입니다. 이 메투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안식의 터전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메투카, 안식의 터전. 그래서 가정은 안식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또 말하는 거예요. 정말 참 안식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또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말 매일매일 가정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가정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 랍비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헤세드라고 말해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큰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내가 부모를 볼 때도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남편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자식을 볼 때도 이게 은혜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야. 남편이 있는 게 은혜야. 자식이 있는 게 은혜야. 또 부모가 있는 게 은혜야. 라고 늘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가정이 안에서 매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고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매일 안식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헤세드의 은혜,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다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 그 안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명예와 많은 권세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가지고 있고 조금 명예가 있고 조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으면,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가정과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가정 모두가 다,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3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복이 있다. 그 후손이 장성하고 정직한 자들 후손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4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가정에 복이 있고요,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보여지는 곳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신명기 24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겼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까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럴 때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24장 21절 말씀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서 24장 24절에도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양을 쭉 오면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또 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또 성도를 잘 섬기는 그러한 가정들은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겨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정말 신실하게 섬겨나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밖에서는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교회에서나 또 밖에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섬기고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잘 섬겨나가면 그 자녀들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섬기는 같은데 가정에서는 완전히 개판을 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회 속에서는 막 문제를 일으키고 멋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가정들이 때로는 여러 삶 가운데서 무너지고 불행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열매로 나타나더라고요. 열매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설령 과거에 크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그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때 결국 그 자녀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양에 산정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는 잘 알죠. 그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는 그 지역에 깡패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23살 때 마페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도 이 마페 선교사를 갖다가 그 무리가 막 때리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어져요.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리고 그가 25살 때에 윤덕준이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스라에 6남 2녀의 자녀를 두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기념으로 미림지 교회를 건축을 해요. 그리고 45세 때에 산정연교회 장로를 받아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 유계준 장로님이 그 목사님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돌봐요. 그러다가 6.25가 전날 밤 괴뢰군에 잡혀가지고 대동과 언덕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이 유계준 장로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또 헌신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참 보고 주셨어요. 6남 2녀의 자녀들 가운데 장남이 유기원이고 미국에서 의학 박사를 받아서 의사가 됐고요. 둘째 유기영 부산대학 의과 교수 의과였고 또 유기선 의학 박사 법률가 그리고 유시천 서울법대 학장이었고요. 그리고 유기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외과 의사가 됐고 유기모 미국 일리노이주의 의사로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장녀 유기옥은 용산에 있는 누가병원을 경영했고 차녀 유기숙은 약학사로서 전 순실대학교 총장을 지낸 바 어떤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한민 박사의 부인이 됐어요. 그리고 유계준 장로님 후손이 106명인데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쟁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모습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유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돌이켜서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삶을 잘 섬기는 모습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간증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자녀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다 될 축복해요.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관계. 여러분, 소유가 행복을 가져주는 게 아니고요, 좋은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좋은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하잖아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잖아요. 17장 1절 말씀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 나쁜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가 결국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과 다퉜어. 부모님과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집에 오늘 막 행복한 마음으로 그 집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곁도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 오늘 막 대판 싸웠어. 근데 그 싸웠는데 남편이 막 좋아하고 행복해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요? 그런 얼빠진 남편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싸우면 그것이 오래 가가지고 그 방황하게 되어지고 겉돌게 되어지는 거죠. 행복한 가정은요,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내와 부부의 관계가 좋아봐요. 그러면 막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봐요. 그러면 그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죠. 다투고 집에 들어가면 다투고,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막 바가지 긁고, 집에 들어가기만 하게 되면 하고, 그러면 누가 오빠 들어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요, 다툼이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는요, 늘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봤어요. 제자들이 앉은 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자를 온전케 하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가난하고 지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과 친구가 되어졌던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늘 다투어. 제자들은. 아마 그 제자들의 다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셨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이 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 전에 싸웠다는 얘기죠. 다퉜다는 얘기죠. 다퉜는데 또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냐? 종이 되라. 높고자 하는 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죠. 왜 편지를 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 막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파요,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사도 바울 파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파요. 막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좀 합해라. 분쟁이 없이 좀 다투지 말고 온전히 합해라 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에베소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다투지 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형제가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할렐루야.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면 그곳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속상해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다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 있다면 아마 정신 나간 거예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준이, 주은이가 서로 막 응원해주고 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서로 성준이, 주은이가 막 말다툼 하잖아요. 그러면 속상해. 다투지 마라. 저하고 아내하고 또 한 번씩 말다툼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는 어렸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좀 이제 신경 썼는데 요즘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은이가, 우리 성준이가 엄마 아빠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좀 멈춰요. 다투지 않으려고 그래. 왜냐면 다투면 그 안에 행복이 없어요. 다투면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다투어요? 왜 다툽니까? 왜 다투어요? 분명히 다투면 행복이 없다고 한 줄 아는데 왜 다툰단 말이에요? 왜 다투냐면 내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의 의미가 뭐예요? 나보다 남을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나는 우월하고 나는 뛰어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과 관점을 갖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을 깔보기 시작하고 아내를 깔보기 시작하고 또 자녀를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저 남편은 나한테 진짜 너무 과분해. 나한테. 우리 아내는 나한테 너무 과분해.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과분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교만은요, 그저 교만한 다툼을 일으켜요. 자, 우리 말씀 잠언서 13장 10절 말씀 볼까요? 잠언서 1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봐라. 교만에서는 무엇만 일어난다? 다툼만 일어난다. 잠언서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툼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툼이 어디서 온다고요? 정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5절 말씀에도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따라서 합시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따라서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아멘. 욕심이 많으면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은 어디서 오냐?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 내가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다투잖아요. 왜 부부끼리 싸웁니까?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는 거예요. 그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요 다투잖아요. 왜 형제끼리 싸웁니까? 욕심이에요. 특별히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유사한 상속 때문에 막 다투잖아요. 왜 다투요? 그 안에 욕심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다투냐면 바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잠언서 18장 6절 말씀에도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자, 한번 이 말씀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아멘.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결국 무식한 변론. 이걸 다시 말한다면 입술이 미련하기 때문에요. 말을 굉장히 미련하기 때문에요. 말로 죽고 살 수도 있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말을 갖다가 꼭 XX 없게 하고 말을 갖다가 꼭 기분 나쁘게 하고 말을 갖다가 꼭 그 사람의 자존심에 스케치를 내고 말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숙한 여인은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요 그 한마디 들으면 행복하고 힘이 생기잖아요. 제가 늘 이렇게 마음에 그 얘기만 들으면 제가 마음에 참 흐뭇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얼굴 좀 감잖아요. 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얼굴이 타가지고 여름엔 더 많이 타요. 제가요. 그래서 지금 얼굴에다 좀 뭐 좀 발라가지고 이 정도인데 좀 운동도 좋아하고 또 축구도 하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피부가 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아킬레스 같은 게 있었어요. 좀 상처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는 그 위생검사 했단 말이에요. 위생검사 해가지고 목욕도 다 하고 손도 정말 깨끗이 닦고 하고 갔는데 선생님이 저 혼나잖아요. 너 왜 안 씻고 왔어? 제가 보니까 손이 검거든요. 손도 검어요. 왜 안 씻고 왔어? 해가지고 그 자로 맞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깜상이에요. 깜상. 왜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하고 이 얼굴 색깔에 대한 그런 마음이었던 게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좀 안 나오고 있겠지만 그 한 집사님이 목사님은 검은 것이 아니라 고급지게 선텐됐다. 그 말이요 굉장히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게 누가 말했을 때 제가 이렇게 저는 원래 얼굴이 좀 새카매요. 원래 피부가 검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가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저는 고급지게 선텐한 거야. 다른 사람 선텐하려고 돈을 들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이 고급지게 선텐하게 선텐해 주셨어. 할렐루야. 이런 말이에요, 말. 미련한 자의 말은요 다툼을 일으켜요. 미련한 자의 말은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 한마디를 참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데 진짜 아내들, 남자들은요 말을 삐딱하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말주변이 좀 적어요. 그런데 아내들이 말을 삐딱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안 그러겠지만. 근데 정말 다투면요 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툼 때문에 행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다가 왜 싸워요? 왜 싸워요? 말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지롭게 할 수 있는, 또 입술을 여러분의 입에 말을 갖다가 지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결국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 진리를 잃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잠언서 6장 14절 말씀에도 그의 마음의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해. 마음이 폐역했다. 폐했다. 마음이 무너져 있다든지 마음에 굉장히 심란한다든지 그때에 꼭 다툼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그 무너진 마음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입을 통해 나타나고 행동을 통해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어떻습니까? 말도 톤도 올라가고 행동도 활기차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마음 막 상처가 있고 마음 막 진짜 막 속상하고 아파요. 그럼 어떻습니까? 말도 줄어들고 또 표정도 줄어들죠. 표정도 달라지죠. 그거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을 살필 줄 알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저 사람이 막 굉장히 마음이 확 무너져 있어. 그러는데 거기다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기름을 꺼는 것처럼 말 한마디 딱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상처받았던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행복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다툼에 대해서 또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 디도서 3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익한 거예요. 다툼이라고 하는 건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 그러니까 지금 막 다투고 있는 거 그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싸울수록 친해진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부끼리는 싸울수록 친해지지 않더라고. 부부는요 싸울수록 친해지지 안 싸우고 친해지지 싸우면 싸울수록 친해지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싸우고 그날 끝나야 되는데 싸우도 늘 한 곳에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무익한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 또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게 되어지면 막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 다툼 속에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보게 되어지면 제가 그젠가 봤는데 그 엄마가 자녀를 때려 죽였더라고요. 뭔가 매로. 근데 그 자녀가 커요. 큰 자녀예요. 큰 자녀. 막 정말 계속 때려가지고 죽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툰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관계를 깨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행복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이제 깨달은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막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막 고난이 있고 속상하고 할 때는
입술을 다무는 게 중요해요. 입술을 다무는 거. 여러분 막 혈기가 있어요. 막 분노하고 있어요. 막 상처가 확 올라와 있어요. 그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은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열받았다, 내가 지금 마음이 격해 있다 할 때는요, 입술을 다물어요. 그래야 나도 지키고 그 사람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입술을 확 열면 나도 무너짐과 동시에 그 사람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 사람을 실족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약하고 내가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약한 상태에서는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마야 돼. 근데 지금 내가 혼란스럽고 내가 지금 약하고 내가 지금 기도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럼 그 결정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삶이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결정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고민하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는 꼭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근데 꼭 그때 무엇인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꼭 올무 걸리고 그것에 발목 잡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가정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자녀라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말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향해서 신부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 이 가정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거? 하나님을 잘 섬기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밖에 나가서는 진짜 막 자기 멋대로 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결국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자녀들도 진짜 바로 서지 못한 자녀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속상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그것은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연약함이고 목회자의 실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과거와 더불어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부모로서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으로서 서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다 행복해질 거 믿습니다. 그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다투지 마야 돼요. 다투지 마. 정말 여러분 다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입술을 다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막 다투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갖다가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마음에 다투려고 하는 다툼을 주는 그 악한 영을 계속 쫓아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냥 그 막 분노하는 마음, 다투려고 하는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마세요. 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계속 투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막 다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분노의 마음이 있고 막 속상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담아두지 마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계속 바꿔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정말 여러분 가정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습니까?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했지만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의 수고 그렇게 애썼던 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또 새롭게 하나님 회복하시고 새롭게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또 정말 가정 안에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다툼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통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부모 행복하고, 나 때문에 자식 행복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난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희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죄 때문에 불행하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행복하게 아버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될 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 도리어 그 가정들은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가정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그 삶의 간증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은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다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교만 때문에 다투고 욕심 때문에 다투고 잘못된 입술 때문에 다툽니다. 패역한 마음 때문에 다툽니다. 하나님, 다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의 마음 가운데 다툼이 날 때 그 다툼을 가지고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말하는 자가 아니라 다툼이 왔을 때 그 다툼적인 마음, 분노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 마음, 다투고자 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을 기도함으로 희석시키고 그 다투려고 하는, 다툼해 주는 마음을 주는 그런 악한 일 쫓아내고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가정의 그 많은 어려움들과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하고 축복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 것을 믿습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먼저 이 공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공허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고 여호와 예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빛이 있어야 하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하게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계속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계속 역사해 주옵소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계속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 우리 산 육체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육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우울증은 치유될지어다. 공황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이석증은 치유될지어다. 이명증도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축농증도 치유될지어다. 비염도 치유될지어다. 천식도 치유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임파성도 치유될지어다. 갑상선염도 치유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심부정증도 치유될지어다. 심근경색도 치유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목 디스크 치유될지어다. 목 디스크 치유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허리 협착증 치유될지어다. 허리 협착증 치유될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유될지어다. 허리 디스크 치유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방광염도 치유될지어다. 고관절도 치유될지어다. 고관절도 치유될지어다. 무릎도 치유될지어다. 퇴행성 관절도 치유될지어다. 퇴행성 관절도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지금 옆구리에 통증이 오는 그 통증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통증도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의 육체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저দের 마음의 소원을 연애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해하고 고통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어져 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헤세드 하나님 은혜입니다. 없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가정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 옆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마다 작정하여서 주님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여러 종류의 아버지 또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천배 만배로 채워주시고 열방의 물건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하는 모든 것들마다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 이 쓰여지는 곳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랑하는 그런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쫓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 땅의 가정들 위해 이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다투지 맙시다. 제발 다투지 맙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